지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의 그 많은 교회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도 비슷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쭉 성장해오던 한국 교회도 이제 2000년, 2010년, 2020년 들어서면서 그 성장세가 꺾여 우려되고 있던 차에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더욱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갈 것인가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교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주제를 2022년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고 결의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면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은 거의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그 내부를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교회의 소중한 유산과 가치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혹시 잘못된 유산과 가치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면 그 손을 펴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상실합니다. 우리 삶에서요, 이 왜곡과 상실은 대부분 타성에 젖어들 때 나타납니다. 그와 함께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두드러지게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 개인도 개혁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개혁은 말씀의 본래 가치, 그리고 말씀에 따른 올바른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와 목적을 보여주는 길라잡이는 뭐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 배경으로 한국교회는 성경 배우기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유대교의 핵심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관습과 유전에 집착하고
다른 유형의 가치들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요, 율법을 그의 편리대로 해석하고요,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그 결과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종교적 규제 강화에 열을 올려요. 형식에 얽매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의 종교 권력의 강화일 뿐입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리 잡을 수 없고요, 생명 살리는 더더욱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잖아요. 그렇게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공격한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안식일에 어찌 감히. 예수님은 안식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악한 유대교 사회를 향해서 이제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촉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와 함께 예수님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멍에와 종교 권력에 짓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외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형식으로 올가매고 그 멍에로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뭔가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평안의 이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안이 간데 없고 삶이 무겁고 신앙의 길이 내게 힘이 들고 버거운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진 짐인 거예요. 우리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멍에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반율법적인 교사로 보았고 공격합니다. 본래 율법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그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처럼 보인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유전과는 다른 거거든요. 이미 왜곡되어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반혁명적인 거예요. 그런 그들의 심정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는요 뭐겠습니까? 이 표현은 구약을 의미해요. 구약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3개로 엮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략 율법과 선지서 하면 구약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구약과 이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예표하는 책입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 실은 구약인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지금 이 신앙혁명,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포가 정말로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기다려온 모든 것의 성취임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선언하는 새로운 방식,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와 함께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그 삶을 따라오도록 요청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사에 매우 혁명적인 제안을 하신 거죠. 그게 막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공격해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혁명적인 제안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우리 구약의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간에 퇴색되고 오염된 말씀의 본래의 가치와 의미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더 정교화하시고 새롭게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 지점들을 다시 찾아서 강화시키면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이 구약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뒤 이제 수십 년 후에 어떤 이단이 나오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나와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마귀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작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성경 자체를 새로 씁니다. 신약 성경도 왜곡시켜요. 예수님이 구약과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자기들 뜻대로 바꿔버려요.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구약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또 신약과 비교해도 양도 엄청 많습니다. 역사서 읽으려면 힘들어요. 율법서, 레위기 이후에 점점 막 힘들어집니다. 선지서 읽어가다 보면 막 찔려요. 너무 힘들어요.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는 이 구약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전반부, 시편 정도, 시편, 욥기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없이 구속사의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많은 그 족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때부터 하나님은 오랜 동안 이 구속사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 해석의 표준이 되셨고 율법을 통해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은혜로만 보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보려고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정한 형벌을 그의 거룩한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자,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고 그의 거룩한 율법을 깨뜨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율법을 성취하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 하나는 죄의 형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면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복권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형벌은 죽음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마땅히 죄인이 우리가 죽는 것은요,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계속 죽어야 돼요.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율법이 선포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것이 성취되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닌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요, 죄의 형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를 처벌하심에서 하나님의 법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얼러둥땅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처리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자기를 바치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폐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요, 1.1획이란 표현을 쓴 것은요, 구약 율법 가운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셨습니까? 히브리 성경은 여러 가지 큰 글씨니까 여러 그 획이 들어가는 그 글씨도 있지만 점 하나 딱 찍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획 끊는 것도 있어요. 일단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차등화시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율법이 있고요. 큰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작은 율법과 큰 율법을 이걸 나눠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에 적용되는 책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 이것만 하면 돼.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종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은 이 필터링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잔챙이니까 걸러내고, 이거 큰 거 하나 잘 지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 요청됩니다. 은혜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중심은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감상적인 거로 생각해요. 또 일종의 체험, 어떤 그 성결 자체를 일종의 체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환희에 쌓이고 뭔가 그 뜨거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 이제 내 삶이 뭔가 홀리, 거룩해진 것처럼 막 생각하고, 야, 이제 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좀 그런 경향들이 좀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상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현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로 율법을 사랑하며 이 율법을 지키도록 갈망하는 새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관습과 체험에 뿌리내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부정돼요. 왜? 거짓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은혜 가운데 그거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가 말씀에 뿌리내린 삶인지 또는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저가 진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은혜 안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셨을 때 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이 청자들,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으로 나누었고요.
게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이 히브리 성경보다 뭘 이들이 우선시했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우선시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소위 율법서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 말씀들을 풀어가게 할까? 그런데 잘해보자고 시작된 것이 점점 말씀의 본질을 비켜나 해석의 해석, 적용과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율법의 본래 의도와는 점점 멀어진 거예요. 저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럼 일하지 말아야지. 일하지 않으면 일한다는 건 몇 킬로일까? 몇 분을 걸어갈까?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가서 거기다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앉았다가 가면 그날은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거야.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계속 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의 율법의 철저한 수호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 욕하거나 수치를 안겨주는 것은 작은 것이므로 무시해도 되고, 살인하는 것은 큰 범죄이므로 죄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우리는 형제와 동료와 이웃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과 마찬가지인 큰 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사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간음을 하는 것만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간음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걸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치, 이것들 때문에 말씀을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장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 스승이라고 의수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들은 결코 큰 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작은 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자로서 크다 또는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진정 그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와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그 하나님 그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가 아닌 철저하게 자기 의거든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이러한 그 신앙과 대립하는 자기의가 아닌 그 신앙의 표식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의인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이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재판하던 자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제 생활하려 노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율법의 참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걸 진실하게 급급하다 보니까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예요. 의로움과 또 긍휼의 마음과 온전한 그 믿음을 버린 거죠. 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자기의 의로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과는 다른 의, 그 다른 의를 너희들이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자기를 과시하는 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이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치기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을 힘쓰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 속에 매몰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다는 논리와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재현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순전하게 말씀을 행하고 가르침으로서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의 의보다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요,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저 옆에 저 세리와 같이 저는 살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과시했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고
그 의가 바탕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행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나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세상 사람들이 구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보다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의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새로운 세상에 속하고 싶다면 단지 종교적인 거룩함에 매여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언약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 변화를 통해 이 땅에서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가다가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의의가 어디에 기초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의의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의, 나의 노력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진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완전하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그 신앙의 삶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잣대 위에 서게 하시고 바른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개혁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우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처음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말씀의 중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노력, 우리의 의에 묻힌 저희들의 왜곡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온전한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위에 세워져 감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